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침 4시 30분에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받더니 목사님 안 주무십니까? 그래서 4시 30분이면 내가 한참 나댈 시간인데, 그래서 그래 하는데 전화 받을 때 감은 옵니다. 윤태진 장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양혜순 권사님이 4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았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야, 그러긴 그런데 설날이다. 오늘 아침이니까 설날이다. 일정을 조절해라. 내일이든지 아니면 설 다음 날 초이틀이든지 나를 조정해서 알려다오 했더니 조정을 했습니다. 내일 하기는 너무 그러잖아요. 양혜순 권사님 서둘러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틀로 발인을 6일로 했습니다. 6일로. 6일 12시에 발인 예배를 드니 그날이 또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을 잡고 입관을 거기 알아서 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다 섣달 금날 또 바쁘게 흩어지니 이렇게 하자 해서 오늘 저녁 6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자. 교인들 가운데 들고 날고 하는 교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했는데 여러분 나 잘했어요? 별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 그럽니다. 대신 여러분 이 뒤를 보시면 뒤에 배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까 이거 옐로시티란 노란 것으로 바탕을 하려고 그래서 2가지였어요. 뒤에 바탕이 나 이렇게 보면 내 낯바닥 보면 뒤에 보이는 요 그림 말이죠. 이게 제주도예요. 제주도 못 간 사람들은 강에 시간 나면 여기 한번 보세요. 네, 파도 치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인데 사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불행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확인해 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집이는 행복하시오. 시작. 대답 뭐라고 합니까? 옛날보다 살기가 훨씬 거시기해졌는데 그 사는 것은 내 기분은 멋이겠단 말이죠. 그렇게 옛날보다 살기는 거시기했는데 내 마음에 무슨 멋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현상은 좋아졌는데 본질은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니냐. 유엔에서 이번에 작년에 2018년 세계 156개 나라의 행복 지수를 검사했습니다. 저렇게 쫙 뽑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뉴질랜드가 8등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몇 등인가 하고 봤더니 쉬운 7등. 우리 못 살게 해야 되는 저쪽에 있는 아베 신따로 요것들은 몇 등인가 어디 55등 정도 돼. 꼭 그것들이. 그래도 어찌됐든 이 시진핑이 살고 있는 데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북한을 봤더니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2, 그러니까 상중하로 보면 상에 해당돼. 그렇게 옆 사람 손하고 그래도 우리가 거시건다 가나요? 시작.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유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그래도 제일 행복하다 생각한 것들이 대만이요. 26등. 대만이.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34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이요. 쉬운 네 번째인가? 어찌됐든 우리가 4등 정도는 산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축구하는 것 보니까. 내가 이번에 서울을 살짝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한참 그때 지난 주간에 우리 얘기했더니 손석희가 이러고 저러고 오고 과천교회 천주교인이 과천교회 주차장에서 거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놈들은 알랑 가고 차를 타고 또 여러분 내가 지금 장성의 유지 아니요? 유지라고 생각 안 하는 모양이요? 그 가면서 탁 수서역에 내렸더니 일반 택시들이 쭉 있는데 사람들이 나랍에서 갖고 한 대 이놈의 성질이 급해가지고 모범 택시가 탁 있어서 모범 택시를 탔어요. 저거 탁 당겨 어서 오십시오. 낯살나 하셨더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아유 선생님 그냥 손석희가 그러고 저러고 했다 대응이 그런 게 말입니다. 어째 그렇게 그냥 그래서 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사람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조금 덜으려고 해요. 하고 이 얘기를 주고받고 오는데 그래요. 근데 사람이 얼굴에가 모범 택시를 내서 그런가 어쩐가 좀 모범적으로 생겼어. 그래서 고향이 어디시오? 그랬더니 난 남평이요. 대체나 얘기한게 얘기가 통하고 손석희가 그런 게 참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 이를 보고는 후닥닥 탔는데 이번엔 일반 택시를 탔어요. 일반 택시를 타니까 일반 택시 안에다가 나는 택시 안에다 가습기 넣어 갖고 다니는 기사는 처음 봤어. 거기서 막 냉가리 이렇게 냉가리라고 뭐 짐이라고 해야 짐이 풀풀 나. 그러고는 또 마스크를 문 의사들 스스로 되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눈구녕만 좀 보이고 어디 보여야지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입을 좀 봐야 이렇게 관상을 보는데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손석희기를 또 한 번 했어. 그랬더니 이것이 처음부터까지 그 종교생활 안 하신가 없습니다. 나보고 목사 보고 종교생활 하는. 얘가 단숨에 그래. 사람 믿을 건 못 대하요. 그러다 막 그냥 어째 세상 뭔 대통령부터 누가 다 나쁜 놈이요. 원래 인간이 악이에요. 나 이게 오면 정신이 안 나도 없어. 그래도 사람이 꽃보다고 이쁘다고 안 합니까? 그 사람 아니요. 그래서 선생님은 새끼들을 그렇게 기대를 안 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을 안 해. 이제 저 새끼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차 2대를 탔는데 모범 택시는 모범적으로 대답을 해. 전라도 사람이라 본 게 말하는 것이 이 서울놈 같아. 뭔 어떻게 좀 정냄이 떨어지더만. 그 마스크를 손님 있는데 마스크 쓰고 뭔 가습기 오고 지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요란스럽게 하면서 뭐 말은 뽀대 없이 그렇게.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집이는 그러지 마시오. 이 세상을 보면서 바라보는 눈이 염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초상집. 잘못 보면 세상에 다 도둑놈들 뿐이고. 그런데 세상을 보는 눈이 낙관적으로 보면 세상 살만해요. 예를 들어서 비교적 여성들이 왜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가 살펴봤더니 여자들 어머머 아름다워 너무 좋아 너. 그런데 일찍 죽는 들 보면 부인이 그렇게 하면 뭐지 와 눈이 아름다워 뭐지 눈이 아름다워.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먼 데서 오늘 예배 참석한지 아십니까? 유종탁 집사님, 우리 교인들이 제일 먼 데서 어디서 제일 올 것 같아요? 이게 화순에서 왔으니까 화순에서 왔다고. 근데 오늘은 말도 말어 베트남에서 왔어. 서울서도 오고 베트남에서 왔는데 어쩌고 돈 많이 들었겠다. 아버지가 오라고 돼? 동진이 어디 일어나봐. 동진 집사람. 옳지. 저 베트남에서 왔단 말이요. 박수 한번 칩시다. 간 거. 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상집처럼 바라볼 것인가? 잔치집처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에 의해서 행복지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자, 지금 김창수 집사님, 나 볼 때 어떻게 보여? 뭐 전 뺐어? 나 볼 때 어떻게 보여? 크게.
집사람한테 하는 말을 나한테 해버렸네. 나는 멋있지. 집사님도 진짜 멋지요.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지. 아따, 오늘 목사님이 서설이 너무 찔다. 어째 그런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옆 사람 보듬고 한 번 더 보듬고, 아따, 집을 봐서 그냥 겁나게 거시겨요. 시작. 세상을 지금 오늘 나는 어떻게 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에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저기 나온 내용 가운데 야려라고 하는 말을 살펴봐야 합니다.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마구 떠들어대는 짓. 어떻게 하니까? 악신이 역사하니까 모든 것이 빗땡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노래하려고 하는데 손에 창이 있으니까 창을 가지고 확 해가지고 죽여번지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악신이 역사하니까 사물을 그르치게 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나는 행복한가? 정말 나는 행복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자답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사람은 현상적으로 그렇게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나사로와의 운명이 아주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냐 하고 묻는데 성경이 물으시는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사업이 왕창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제부터 완전히 놀고 묵어야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버렸다. 너는 세상 물질에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가난했다. 네가 못해놓은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오늘 이 시간에 행복의 기본적인 틀을 자족하는 마음에다가 두어 보십시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그냥 지금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불행할 사람이 씨도 없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당신 자족하시오. 그 말을 뭐라고 하면 그 말할 때는 옆 사람한테 그 말해갖고 얻어 터질까 싶어서 굉장히 눈치를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축제는 존재합니다. 남미의 삼바 축제를 비롯해서 어느 나라나 다 축제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 즐거움이 축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섣달 금날이죠. 옛날에는 내일날 그 장 보러 가면 장이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내일 윤 장로님 섣달 금날 장에 가면 윤 양반이 암수도 그려 머심장이거든. 머심이 저 1년 내에 어떤 세경 받아가지고 몽동으로서 감서 황소값이나 벌어가지고 집에 감서 빈손 갈 거 없으니 장봐갖고 가거든. 그래가지고 가는 날이 내일이요. 그래서 초상도 좀 이렇게 앞뒤로 지금 그래서 이 중에 지금 머심들이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진짜 머심 있는 줄 알 것입니다. 근데 옛날 제 기억에 이렇게 설날 되면 너무 오늘 또 손자는 놈이 지게비가 옷을 사주는 거 여기다가 뭐 용돈을 주라고 여기다 써갖고 다니 보자마자 보듬으려 했더니 할애비 용돈 주시오 그래갖고 이놈 녀석이 지금 그랬습니다만 그 설날하면 세뱃돈 받아. 오늘 솔직히 지금 우리 재정국 장로님 나 오늘 학생회 이것들이 단체로 세배를 내갖고 오늘 겁나게 그 누구의 목회 지원팀 거기 좀 이렇게 명절 되면 좀 돈봉투 좀 갖다 목사님 주면 좀 뿌릴 수 있겠는데 나 오늘 혼나. 이제 조금 이따 또 이거 돈 주는 거 보고 청년들이 온다. 오늘 남성교회도 온다고니 이거 보통 일이야. 체면 유지비를 좀 주란 말이오. 있습니까? 그럼 저 목회 팀장이 누구요? 온 세상에. 자, 공개적으로 목회 팀장은 지금 윤 정권사 그건 알아서 해야 돼. 그때 되면 지금 설날 기억이 나도 삼삼합니다. 와서 설날하면 그때는 없이 살아고 그 장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갔다가 내복 사면 내복도 이거 줄 쳐진 거 삘거니 막 줄 쳐져갖고 내복이 몸에 맞는 것을 줘야지. 몇 년 입을 거 이만큼 길어갖고 또 옷도 못한다 하면 그 모양은 멋진데 서너 살 뒤에 입어야 맞을 수 있는 큰 옷 소매라고 가고 백화점 나가면 이래갖고 무장 쓰고 나와서 나 참말로 우려매.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애기들한테 그러면 그래갖고 크면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소매 바지가랑이 접어갖고 그러고 나가서 보면 구멍가게는 또 정월 초하루도 안 닫어. 문 열어놓으면 그 화약 딱지 돌로 치면 딱 따고 딱총 하는 거 나팔 이런 동네 부르벨라인가 뭐 이 나팔 되게 나 돈 탔다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하여튼 오늘 나 학생회 돈 많이 나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도 축제가 있는데 큰 축제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해가지고 오는데 근방에 예루살렘 근방에서 한 80리 되는 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초막절 때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우리 그 문창환 집사 잘 아는 텐트 치고 가족끼리 거기서 일주일간 야영합니다. 자, 그 내용을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보면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갖다가 기록한 바와 같이 따라 초막을 지어라. 나무를 해라. 산림청에서 알면 큰일 나갔어. 백성이 이에 나가서 가지를 갖다가 모아다가 지붕 위에 옥들 위에 다 여기다 뜰 위에 또 막 수문광야 에브라임과 초막을 막 지어댔기를 시작한데 사로잡혀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옛날에 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살아. 그래서 전부 다 기뻐했다. 18절 시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무까지 전부 있잖아요. 끝난 날은 막 금 젓고 막 하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하고 호산나 이렇게 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라고 막 축제를 그때 벌렸던 거예요. 이때 축시 낭독한 것이 시편 118편 21절로 24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주께 가면, 그때 이제 이렇게 초막절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축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을 앞두고 축제로 원근에 있는 자녀들도 모이고 다 모였습니다. 또 우리도 또 여기서 떠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이스라엘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있어지는 축제는 모름지기 세 가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 축제는 쉼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민족적인 절기를 통해서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설을 즐기고 있는데 쉼이 있는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입니다.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쉼입니다. 언젠가 김재동이가 뭔 말하는 것을 내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 역사는 노는 놈들이 했지 이러는 놈들이 영어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다면 동굴 벽화를 보십시오. 나머지는 일하러 그냥 뭐 잡으러 가서 창 들고 나간 뒤 나 안 할란다 하는 놈이 벼락박에다가 그랬던 것이 지금 동굴 벽화 아닙니까? 그래, 노는 놈들이 역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것이지 이러는 놈들이 역사 만든 것도 아니라. 옆 사람 쳐다보고 잘 놉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신다?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쉬어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이게 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그러실까? 그 일곱째 날은 무엇이에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하나님이 맴생이하고 같이 아니요. 만들어놓은 인간. 그래서 인간의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 모든 날의 시작은 이것이 주일이거든.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과 쉼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 참석하면서 이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무지금하고 어떻게? 무지금하고 오늘은 안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내 인생에 아직까지 쉼이 없었다. 주님 안에서 비로소 나는 쉼이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쉼을 주신다. 하나님의 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여행을 즐기십니까? 그럼 여행을 가보면 아주 멋진 데 가서, 아무리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가서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 여행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 갔다 할지라도 누구랑 같이 가면, 아내하고 같이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같이 가면 다음날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황 장로님은 어쩌신가 모르고 그렇습니까?
동의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객지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무엇이에요? 아내의 다른 말, 그 말 고치라고 되면 집사람이거든요. 집사람이요. 집사람이라니까, 집이라니까 그냥 우리 집이요. 그렇게 객지에 나가도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것이요. 동의를 안 하네. 이 설교가 조금 맥이 풀리려고 하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내하고 같이 가야 쉼이 되지. 어째? 지그들끼리 가면, 모집애들끼리 가면 자유다 하고 갔지만은, 잠 좀 떠잤으면 썩었는데, 아이고, 그냥 피우가 없죠. 그러나 잔소리꾼 아내하고 같이 가면, 여보, 당신은 오늘 뭐 두고 앉았다 일어났다, 아주 일어나, 엎드려 뻗쳐. 막 이렇게 했지만,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옆 사람 쳐다보고 아내한테 잘하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시작. 너는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너희는 안식으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축제의 비밀은 안식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제의 날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당에 와서 오늘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안식 쉼을 느끼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나가면서 피곤하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의 본향인 것이에요. 축제는 두 번째로 놀이다. 축제는 놀이다는 것이. 나는 정말 아까운 인물 가운데 천상병 시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사람을 보고 행여자, 노숙자 이렇게 봐가지고 시립 정신병원에도 집어넣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허는 몰골이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저 사람이 서울대 상대를 수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백림 사건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그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6개월 동안 정기고문해요. 그때부터 애를 낳을 수 없는 남자로 만들어버려서 우리 국가 공권력이. 그래서 저 사람이 근데 그 집사였어요, 집사. 근데 집사인데 요것을 잘하고 요것을 잘합니다. 오직 속에서 우라증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시를 한 귀천 혹은 소풍 이렇게 나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감동이 안 와요? 정말 그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이 세상, 온몸이 절단나 있는 그가 귀천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 와서 그 자연의 아름다운 이슬과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손잡고 단둘이서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의 소풍이 끝납니다. 나만 좋은가 봐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안 좋아요? 아이 나 참. 이 천상병 시인하고 친한 사람이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씨는 이시옥. 이동호 집사 누군지 알아? 이회수. 어른한테 이회수 그러면 쓰었어. 이회수 씨 이렇게 불러야지. 그 이하고 수는 지금 나오 가운데만 좀 틀리다 하는 거. 소유냐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얘기했던 게 저지난 주일날 했습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소유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존재적인 행복을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어디서? 존재보다는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상태가 그렇다. 마치 상해 나가고 있는데 슬픔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안고 나가는데 뒤에다가 귀걸이 매고 목걸이 매고 금 막 하고 팔찌 매고 번쩍번쩍한데 상해 뒤를 따라가는 그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과 다를 바가 없이 본질적으로 슬픔이 있는데 여기다가 닿았다고 뭐 달았다고 우리가 슬픔이 가셔질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사도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님이 되어 나는 궁정에 있는 것보다도 천막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문지기 생활도 나는 만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서 그 기쁨이 샘솟아나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일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한테 오늘 놀러 온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박석 장로님 어쩌습니까? 오늘 놀러 와. 나한테 놀러 온다는 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어디 바쁘실 것인데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오신가 모르겠네 참말로. 그러고 그냥 신문에도 다 동네 사람 다 그리고 저 유두석 집사님한테도 유 집사님 오늘 문 대통령이 나한테 놀러 온다고요. 그러고 또 이제 우리 저쪽에 저 군의회 의장 우리 차상현 집사님한테 차 집사님 온다 가나요? 근데 어째서 쓰겠소? 그거 이제 올 거 아니요. 놀러 온대.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놀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놀러 와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이 놀러 오셨는데 본총만 쳐오면 어떻게 되겠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 고달프고 힘든 줄 알고 같이 놀라고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이 축제의 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것이 주일을 맞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우리를 구분하거나 하시지 않고 모두를 다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백화점에서 계급이 낮다든지 높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놀자 하고 하신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박장돼서 하나님 오시다가 어디 불편한 거 없었습니까? 오다 보니까 별것이 다 있더라. 근데 혹시 너 저쪽에서 네 집 안 뒤에서 나는 소리가 뭔 소리냐? 뭔 소리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가서 처단하라. 그렇게 하고는 가서 다 씨를 말려버렸는데 조금 좋은 것은 챙겨놓고 뒷마당에 놔뒀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뭔 맴생이 소리가 나고 저거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헌금 준비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가운데 네 뒷마당에 그것이 뭐냐? 이 정리해 볼게요. 그 정리해야 돼. 어제 걸쩍지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도 그거 보기 좀 싫더라.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 뒷마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 미운 사람하고 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하고 같이는 못 놀아요. 놀라면 미워 죽겠는데 적어도 같이 더 아니 안 놀란다. 그래져 버려요. 근데 미운 사람하고 일은 같이 해요. 어이 김씨 거기 그래 그거 잡으란게 새끼 저 잡으란게. 일은 같이 해요. 근데 놀기는 같이 못 놀아. 나 저 새끼 와보면 나 못 놀아. 하고 나가봅니다. 여러분 축제는 놀입니다. 아무리 배슬이 높은 사람도 집에 가면 말로도 오고 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저기 손주들 애기들 등거도 없고 이리야 하면 말로도 했대요. 그 가장 멋있는 모습이 노무현 대통령한테서 나타났어요.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뒤에 손녀딸이 야 이거 봐라 그리고 손은도 흔들고 이러거든요. 저렇게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놀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영어가 creation 이 말입니다. 그 창조를 다시 재창조한다. recreation 그럽니다. recreation. 하나님하고 recreation 해야 돼. 할렐루야. 나 오늘 너무 수준 있게 나갔어. 하나님하고 같이 recreation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놀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여러분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노는 사회, 잘 노는 국가, 잘 노는 가정, 잘 노는 교회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놀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는 즐거움입니다. 축제는 즐거움.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즐거워야 행복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재미져야 합니다. 그게 행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즐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즐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그 기쁨이 나온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8장 15절) 갑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일렁거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좋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시편 118편 24절로 26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즐거운 축제가 있지만 가장 큰 축제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잠깁니다. 이 세상의 명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 있는 다윗의 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란에서 31살 먹은 친구가 20살 먹은 너무 이쁜 큰애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우리가 둘이 행복하게 살기는 조금 거시기하니까 미국으로 가서 거시기하자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수속을 밟는데 1년 이상 걸려. 그냥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싶은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31살 먹은 친구가 생각하기를 이러면 바로 직통되겠다 해가지고 큰 화물 백을 준비하고 그 속에다가 큰애기를
집어넣고 비행기 지금은 다 이거 보면 투시면 보인다는데 이라는 좀 덜 그렸는 거. 그래가지고 넣었다. 그래갖고 화물칸에다 집어넣었다. 근데 그날 따라서 화물이 겁나게 많았는 값서 그 큰 가방인 게 밑에다 깔고 무게다가 화물을 쟁여버렸다. 여러분 미리서 알아버렸네. 어쩌고 되었겠어? 눌려버렸어. 그것이 찌그러져 버렸어. 그러고 질식해 버렸어. 그러고 LA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미 죽어갖고 나와. 그래갖고 이 청년은 네 죽었으니까 나 못 살겠다고 권총으로 빵 해하고 죽었다가 하네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화물이 아닙니다. 화물칸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 보물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물칸인데 화물칸에 가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막 아이고 늙어갖고 예수 믿으려고 천천히 믿으려고 나중에 아프면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화물칸 가지 말고 보물칸으로 자, 옆 사람 이제 뜨겁게 손잡고 집이는 화물이 아니라 보물이야. 시작. 화물칸에다 실지 마시오. 깔려 죽습니다. 보물칸으로 가야 돼. 여러분은 에코노믹석도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석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그러면 이왕 오늘 축제에 길게 한 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1절 시작. 회복입니다. 화물칸에서 빨리 보물칸에 오셔서 우리가 비록 황폐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바로 여기가 축제의 한마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부르겠습니다. 봉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봉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성공을 위해 살다가 상처받고 위로를 구하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다시금 헛되지 않도록 우리로 제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악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를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열며 다짐했던 주님과의 약속들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다짐했던 헌신과 결단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제1교회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목회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기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3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의 남은 목회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민속 고유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장성 제1교회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하셔서 고향을 방문하는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 주옵소서. 설 명절 동안 헤어졌던 반가운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고 혹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복음과 사랑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알리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자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같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열정, 우리의 전부를 함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축제의 날, 이 날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자매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차례